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의 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하고자 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하을의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7대 절기 중에 대속죄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설날과 세 번의 추석이 명절이었다 그랬죠. 설날을 나팔절이라 그러고 보리추수를 초실절, 밀추수를 맥추절, 과일추수를 수장절이라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6월절부터 해의 시작을 삼으라. 그래서 달력을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1월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 누룩 없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성결주간이라 그랬죠. 그리고 7월 중반쯤 왔을 때 이제 속죄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14일이 6월절, 15일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 16일이 초실절, 3월 6일이 맥추절.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7주 후라 그래서 77절이라 당일까지 포함해서 50일, 오순절이라 그런 별명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7월 1일에 나팔절. 저게 원래는 1월 1일이죠. 그 다음에 7월 10일에 속죄일, 15일에 수장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늘 하려는 것은 이제 6번째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이라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는 단어인데요. 욤키푸르라는 말이 면제받는 날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죄와 잘못으로부터 용서받는 날, 형벌과 심판을 면제받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약속을 깨트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라 했다는 것이죠. 이 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후에 이스라엘 성전은 완전 폐허가 되게 되죠. 모세는 진영 밖에다가 회막을 하나 설치해 놓고 매일 그곳에 가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기둥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의 날짜가 참 묘해요. 7월 10일인데요. 아까 7월 1일은 무슨 날이었죠? 7월 1일은 나팔절, 신년절이잖아요. 새해 나팔을 불면서 신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다시 나팔을 불면서 신년절기가 끝이 납니다.
첫날이 나팔절이요 마지막 날이 속죄일인 것이죠. 자, 새 아침이 밝았는데 하나님이 회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회개로 시작하라.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부터 해야지. 성경은 새해가 되면 먼저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열흘 동안 회개의 기간을 가지고 마지막 날 열흘째 속죄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새해 초장부터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해는 새로워졌는데 나는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내가 바뀝니까? 새해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새로워지고 싶지만은 새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씻기 힘든 과오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다시 수제자로 십자가 거꾸로 지기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이 사람이 다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을까요?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렬한 회개가 있었다. 회개하라.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죠. 죄만 보면은 왕자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사울 왕보다 어떤 면에서 더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왕으로 삶을 마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침상을 눈물로 띄우는 진실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금년 안에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새해가 되면은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죠. 우리도 새로워지고 싶죠. 오늘 성경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회개부터 시작하라. 회개가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식사와 노동을 금지합니다. 모든 사람이 금식하며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일상적인 회개가 아니요 특별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회개가 아니요 철저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복장도 좀 다른데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쓰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흰색 옷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요. 본래 대제사장의 복식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옷을 만들고 이 앞에는 12보석으로 장식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상징하는 옷이죠. 그러나 속죄일에는 이 옷을 입지 못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흰 옷이에요. 백의종근이라 그러죠. 나는 죄인입니다. 수의를 입고 나가는 심정으로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그날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계급장 다 떼고 대제사장이라는 간판 내려놓고 죄인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죄인의 대표입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날이 필요해요. 내가 뭐다 하는 걸 다 내려놓고 간판 타이틀 다 내려놓고 수의를 입고 죄인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대속죄일은 회개로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대속죄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우리 성막을 공부했습니다만 성막들이 있고 안에 내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지성소에는 이 지성소가 이제 둘째 장막이에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기도 하였지만은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1년 내내 기다리던 날입니다. 실제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 보면요, 500명의 레위인들이 시중을 들었다 그래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까지 백성들은 모두 성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해를 시작하라. 대속죄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누구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만나고 시작하라.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염소 2마리를 대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대제사장 아론이 그 염소에다가 안수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이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이 염소 이름이 이제 아사셀이라고 하는데요. 아사셀이라는 것이 멀리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 2마리를 가져와서요. 한 마리는 속죄제로 바치는데 지성소는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광야는 동쪽에 있거든요. 한 마리 염소에는 모든 죄를 전가해서 동쪽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 염소가 동쪽으로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죠. 시편에는요,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나는 서쪽으로 가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내 죄를 멀리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겨주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내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열흘간 회개 기간을 가졌잖아요. 회개도 중요하지만은 대속죄일에는 죄를 멀리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멀리 떠나보내고 끊어버리는 실행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은 죄를 멀리 떠나보내라. 죄를 정리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만 반복하고 아직도 멀리 떠나보내지 못한 죄가 있으시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먼저 죄를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죄를 먼저 끊어버리라. 계속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계속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새롭게 해달라. 죄를 이제 떠나보내라.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시작하라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로 대속죄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일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은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29절에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냐, 30절에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2절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이 속죄일의 중요한 준수사항은 뭐냐면 일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32절에 이는, 왜냐하면은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6장에 속죄일 규례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하나님은요,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만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그날이라고 불렀어요. 더데이, 그날. 1년 중 가장 중요한 바로 그날이에요. 이 날이 최고의 안식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 일하지 않는 것, 노동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도 안식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안식은 뭐예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몸을 쉬는 것도 안식이고 마음을 쉬는 것도 안식이지만은 진짜 안식은 죄의 짐을 벗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5대 제사 할 때 속죄제 했잖아요. 내가 실수로 범한 죄, 부지 중에 범한 죄, 그러다가 내가 죄를 깨달으면 언제라도 나는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 계획적으로 지은 죄, 깨닫지 못하는 죄, 그 외 모든 죄악들은 대속죄일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대속죄일에야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면 모든 죄를 용서받은 후에야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모든 죄를 사해 주는 날이에요. 그동안 누적된 모든 죄, 속죄제로는 용서받지 못했던 모든 죄, 우리 서두에서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과 계약하고 바로 금송아지 만들었던 게 우리거든요. 그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가장 엄숙한 절기이지만 가장 즐거운 축제입니다. 가슴을 치는 날이지만 또한 춤추는 날입니다. 가장 슬픈 날이지만 가장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주니까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전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회개합니다. 그 광장에서 온 백성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에스라가 말하죠. 울지 말라. 이날은 기쁜 날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래서 이날은 가장 큰 통곡의 날인데 또한 가장 큰 즐거움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아프게 한 내 죄 때문에 우는 날이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날입니다. 가장 슬픈 날이면서 가장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기쁜 날. 하나 우리 성도님. 대속죄일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회개 외에는 내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를 반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전에는 나에게 새로움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내 죄를 멀리 떠나보내고 죄를 깨끗이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가장 큰 슬픔의 날이 가장 큰 기쁨의 날로 변하는 것.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날마다 대속죄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섬기 나의 속죄를 주께 드리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